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다면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우리 생각에 또 하나님이 안에서 좋다 그러면 질병 없고 근심 걱정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찾아오고 질병 고통 찾아온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앞에서 만일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상황까지를 보면 그래도 욥이 고난을 당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다 잃어요. 자기 자녀들까지는 다 잃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 육체의 고통이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화증으로 매일매일 긁어도 시원치 않은 피가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 만일 우리 안에 욥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면 좀 어떨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같아요. 저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건 아닐까? 이런 거절감을 느끼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의 아픔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욥이 취한 태도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통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보면서 난 이럴 수 있을까? 또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왜 이 욥기라는 걸 시편 앞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보면 이 기록된 시기와 그 목적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원래 존재했던 시기는 아브라함 때와 같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아브라함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욥기를 기록한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나라처럼 될 거다라고 세워놓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고난이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니 잘 못 믿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의 삶, 욥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고난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에겐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아파야 되고 왜 안 풀려야 되느냐? 이게 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나요? 자, 세상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틀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난 당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돌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모든 복이 임하느냐? 전혀 문제 걱정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 당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편으로 한번 봐야 할 거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도대체 고난을 주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욥을 보면 왜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냐면 성경상을 보면 하나님 욥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욥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인생에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통해서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현상, 우리의 나타난 상황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이행하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고 욥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욥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히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복 주는 게,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사단이 봐도 이 사단이 보기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 욥을 봐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사람이 어딨냐, 세상 가운데 악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없다라고 하니까 욥이 사단이 반론을 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그의 소유물, 그의 집 모든 걸 다 지켜주고 그에게 복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믿겠습니까? 잘해주면 잘 믿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한번 그거 손 잠깐 피해 보세요. 고난 어려움 찾아오게 해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반드시 욕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단 가운데 딜을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보신 거예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기를 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솔직히 한편으로는요, 이런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을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욥 같은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이 정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뢰하는 것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주세요. 신뢰하는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 그렇다면 바꿔서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좀 힘드세요? 많이 어려우세요? 정말 견디기 아픔이 있으세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욥 보세요. 잘못한 거 없어요. 너무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만큼의 고통, 고난, 아픔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하자고요. 그런 고통,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를 향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요?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그것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축복인데요, 고난이라는 변장을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인물이 좀 생각납니다. 욥도 생각나고 성경에 많은 인물이 생각나지만 현실 속에 살았던 인물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인물이시기도 하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강영우 박사님의 책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처음 쓰셨던 책부터 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책까지 제가 이제 그분을 참 존경해서 저는 그분의 책을 좀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좀 돌아다 봤고요. 그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15살에 눈이 축구공에 맞았어요. 공을 차다가 축구공에 머리를 맞았는데 망막의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병원 쫓아다니다가 결국 1년 반 만에 그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밑에 강영호 박사님 밑에 동생이 둘이 더 있었는데 그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과로로 누나도 죽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돌보던 누나도 죽었어요. 거기에 둘 동생이 있는 동생들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 3명이 다 각자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까지는 딱 생각하면 강용호 박사님의 인생은 뭐예요? 끝난 인생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죠.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을 신방을 가서 이야기한다면 이 강용호 박사, 이 고등학생인 이 친구에게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위로가 안 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럴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제가 그 강용호 박사가 되어와도 답답할 거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 강용호 박사를 위로한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최초로 시각장애인인데 국가 지원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고난, 이 정도 고난을 당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박영호 박사님이 이야기해요. 자기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눈으로 봐는 것밖에 못 봤지만 눈이 감기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고난이 그를 가로막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강용호 박사님에게 고난은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삼아가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그 특징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고난이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걸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건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경험이다. 또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곳 가운데 두셨다는 걸 믿어지면 이것이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갈 것이냐, 이게 우리 안에 또 문제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욥처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들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픈데.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마음의 힘듦입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포로기계에 잡혀 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있을지라도 의인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욥기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기 힘들죠. 제가 보니 지금 우리 장년층들이 겪어온 인생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 살만하니까 IMF 터지고 열심히 살아서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여유가 되었더니 노년에 이 노후 문제가 터져 나오니 참 어떻게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대 어른들을 쳐다보니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제시대를 지나오고 6.25를 지나고 한순간 한순간 밥을 먹을까 먹을까라는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 시대를 우리나라의 고난을 겪으면 우리나라가 평탄할 때가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놓여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겐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도 고난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이 삶은 끝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할 건 천국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23편을 통해서 욥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리라.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정금같이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며 높이실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천국 소망하십시오.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위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제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가 그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줄 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정죄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판단의 일도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의인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잘못 살았을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셔서
지금의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게 맡겼다 생각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나 정금같이 안 돼도 되니까 나 단련시키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상황 충분하다고. 고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깊은 바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 정도도 아니면서 왜 제가 강용호 박사나 욥을 좋아했냐면 내 고난, 내 아픔을 쳐다보면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이 못할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요, 비교를 해도 그냥 내 순간은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상황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손붙잡고 나를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아니라 여러분의 그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잡은 그 손 더욱 꼭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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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다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은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는 항상 고난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면 어렵다면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내이 있을 때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아 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너는 나의 자랑이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들의 그 심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